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유, 죄송합니다. 키가 낮아지니까 자꾸 가사를 엉뚱한 데 보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어려운 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끈질기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이런저런 삶의 형편들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세상적인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거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아래에서 궁중의 술관원으로 일했습니다. 왕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면 맡을 수 없는 술관원을 맡고 있으니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다로부터 온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듣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에 잠겨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로 인하여 여러 나라로 흩어진 것이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다시 돌아오게 하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왕이 연회를 열었고 술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왕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왕을 수종드는 자는 왕의 심기를 살피며 왕을 즐겁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신하가 슬픈 표정을 지어 왕의 심기를 어지럽혔으니 중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자신이 지금 간청해야 하는 일이 왕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에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앞서 전해들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1차 포로기한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적들의 방해를 받아가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는 대적들이 더욱 강하게 반발하여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반역을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내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입에 올리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라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조상들의 묘실로 표현한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들이 조상들의 묘실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읍이 황폐하게 버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시편 137편에서 시인은 노래하였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고 결코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때다 싶어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급하게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일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매 순간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느헤미야는 왕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자신을 곱게 보아주신다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마음먹고 계획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왕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강서편의 총독들에게 친서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왕의 삼림 감독에게 친서를 내려 성문과 성곽, 자신의 집에 소용되는 제목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철저히 준비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왕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요구에 모든 것을 기꺼이 수락해 준 아닥사스에겐 느헤미야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불안정하였던 그 팔레스틴의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켜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이토록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임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서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자비로운 손이며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손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함과 은혜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길을 순적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에스라의 귀환은 종교적인 목적이 강했다면 느헤미야의 귀환은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근 지역의 통치자들은 비록 페르시아의 속주들이었지만 서로 간에 권력 다툼이 심해서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려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가는 길은 무척이나 위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어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에게는 또 다른 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할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을 하였다고 10절은 쓰고 있습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으며 도비아는 산발라의 신하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귀한 소식을 듣자마자 엄청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팔레스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측근인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정부는 피정복 국가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자치를 허용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한 자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방백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흥왕케 된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을 고소하여 예루살렘 성의 재건 공사를 중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발랏은 이후에도 유다 지역 안에 심어놓은 자신의 세력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어떤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일에 당면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을 찾게 되고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더욱이 느헤미야처럼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면 기도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 믿게 되고 교만하고 방종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에도 자신이 가진 물질에도 의지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왕 앞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며 영적인 생활을 계속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속속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함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난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했기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이국 땅에 포로로 살아가며 왕의 신임을 얻는 지위를 얻기까지 그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 포기하고도 싶었을 것이고 어느 때는 이방의 신을 의지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험한 인생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대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자비하심이 그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하신 손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철저히 점검하고 계획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매 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다 해결되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고 이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막막함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만 걸으며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